오늘 19장 전체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드릴 텐데요. 읽으신 내용은 9절에서 15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가로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나라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골육이거늘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군장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로 마음을 일제히 돌리게 하매 저희가 왕께 보내어 가로되 왕은 모든 신복으로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려 하여 길갈로 오니라. 15절까지만 봉독을 하지요. 우리가 겪는 현실을 보면은 어떤 현실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냐면은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좀처럼 세상은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교육의 수준이 높아져만 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을 보면은 죄가 가득합니다. 자식을 낳는데 의인이 태어나지 않고 죄인이 태어납니다. 이런 세상의 모습 전혀 개선되지 않고 고쳐지지 않고 나아지지 않는 이런 세상의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는 이거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닐까. 과연 우리가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배신도 가능한 그런 모습을 언제나 동일하게 시대가 변해도 교육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아무리 윤리와 도덕을 강조해도 그것이 반복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바로 겪는 현실이 그런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의 반란의 주동이었던 압살롬은 아들이지만 그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에게는 승리가 왔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안정되어야 하고 마땅히 기쁨이 있어야 되고 마땅히 안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 여전한 갈등과 혼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중심되는 내용입니다.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여전히 갈등이 있습니다. 여전히 분쟁이 있습니다. 여전히 권력 아래 모여들고 여전히 권력에 아부하는 배신이 난무하는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다윗이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러한 왕권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또 이 귀환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다윗은 나름대로의 노력을 합니다. 어떤 노력들을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마사를 요압의 자리에 대신 앉히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은 다분히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떤 온 이스라엘의 연합을 위해서 더 하나 되는 어떤 국가의 모습을 염두해서 다윗은 이러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여기 다윗의 귀환의 그 준비부터 나타나 있듯이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읽은 바와 같이 오히려 이런 일들은 어떤 갈등과 분란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온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변론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여론을 형성했는가 하면은 이제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드리자라는 여론이 확장되고 있을 때에 다윗은 이 유다 사람들을 뭐라 그럴까요? 회유하기 위해서 그들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얻어내기 위해서 이 다윗이 이 아미사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적군의 어떤 장군이었던 이 아마사를 요압 대신에 그 자리에 앉히는 이런 요압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은, 그렇죠? 이런 일을 이제 이 다윗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은 뭐냐면은 다윗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왕권을 더 견고히 하고 온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는 이런 노력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은 이 과정 속에서 이 다윗이 세 차례의 회합을 합니다. 즉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시므이는 누군가 하면은 다윗이 피난길에 있을 때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던 자, 그 시므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므이를 받아들입니다. 그 시므이를 받아들입니다. 또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인데 그에게는 어떤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의 시종 시바가 그에 대해서 나쁜 일을 다윗에게 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오해였다는 것을 이 만남을 통해서 푸는 그런 내용이 오늘 여기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9장 24절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르시에라는 사람, 이 사람은 다윗의 피난길에 적극적으로 다윗을 도왔던 유력한 자입니다. 또 그를 예루살렘으로 함께 동행하려고 했지만 그 본인이 거절해서 그의 아들 김함이라는 아들을 이제 대신 예루살렘으로 동행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다윗이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왕의 권한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모두를 아우러서 모두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이스라엘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다윗의 고민이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실천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다윗의 뜻처럼 쉽게 되어 가지를 않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40절에서 43절에 보면은 오히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온 이스라엘이 오히려 갈등하고 오히려 더 분쟁하는 그 내용을 심화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40절, 19장 40절.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을 호행하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서 고하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적하여 왕과 왕의 권속과 왕을 좇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네었나이까 하매, 유다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지친 인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물건을 조금이라도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분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그래서 이 왕으로 모셔오는 이 일에 있어서 말하자면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주도권. 그렇죠? 우리가 더 왕과 친밀하다. 우리가 더 왕과 친밀하다. 왕은 우리가 모셔야 된다. 너희는 왜 아무 말도 없이 너희들끼리 그렇게 독단적으로 하느냐. 이런 식으로 유다와 온 이스라엘이 파가 갈라져서 이 어떤 갈등과 분쟁을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이런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다윗은 승리했고 반란군은 진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떻다고요? 여전히 갈등이 있고, 여전히 혼란이 있고, 여전히 배신과 질투가 있고, 권력 앞에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그 군상들의 변함없는 모습들이 그 속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잡을 수 없는 거죠. 종잡을 수 없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누가 도대체 아군이고 누가 도대체 적군인지 매우 모호한 어떤 현실을 지금 이 19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겪는 현실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매우 모호하고, 이것이 과연 승리가 잘 된 것인지 승리가 기쁨인지 그것조차도 헷갈리는 그런 어떤 현실을 이 19장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내용의 중요한 강조되고 있는 19장의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왜 과연 필요해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이런 현실들, 지금 다윗이 노력함에도 그 변하지 않는 세상의 어떤 현실의 어떤 모습들, 그 모습 속에서 이런 거죠.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갈등이 있고 이렇게 말썽이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그 현실 속에서도 다윗이,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은 지켜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그야말로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질 것인가? 이런 세상과 이런 모습, 이런 불합리함, 이런 모든 것들이 가득 찬 이 세계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지켜질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현실로서, 우리의 미래로서 우리가 확신하며 그것이 어떤 세상의 어떤 모습 속에서도 그것이 변함없이 이루어져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많은 말썽과 많은 문제라는 그 현실, 그것을 안고 있는 그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그 약속을 지켜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거잖아요.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약속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복됨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은 다윗이 겪는 이 현실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루어 나가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현실이 있죠. 우리의 현실은 어떤 현실이라고요? 우리가 여기 본 바와 같이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아 보이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이 다윗은 이렇게 그 23편에서 노래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시 23편,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돌아가 보죠. 시편 23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여기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보면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하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모든 것이 충족 상황 속에 있어야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현실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서 다윗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가 할 때 이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디인가? 그 고백을 쏟아내는 자리가 어디인가? 그의 현실이 어디인가? 어디일까요? 그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것입니다. 내 원수의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그 자리를 경험한 그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한다고요? 무슨 고백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고백이 말이죠.
이 고백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충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다윗이 뱉어내는 고백이 아니고 어떤 자리에서 이 고백을 한다고요? 어떤 자리에서요? 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원수의 눈앞에 서 있으면서 원수들이 횡행하고 원수들이 나타나고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떤 원수들이 있었을까요? 예, 우리가 반란군들을 할 수도 있겠고, 그렇죠? 다윗을 없애려고 했던 많은 원수와 같은 자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는 그 자리였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바로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현실이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곳. 나를 해하려는 원수가 눈앞에서 활기치는 그곳. 그곳에 내가 있는 현실. 그게 모든 인간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모습이 뭐냐면 바로 이러한 현실이 인간,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처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슨 고백을 한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이거죠. 우리가 이와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도 뭘 이루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편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 원수들이 내 앞에 활기치고 있을 그때에 마치 모든 나의 주위와 환경과 되는 일들이 이게 도무지 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유효한 것인가, 나도 하나님의 약속 아래 들어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고 있으신 것이 맞는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그 자리에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한번 가보죠.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3절에서 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여기 보면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신령한 복이 어떤 건가? 어떤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서 그 신령한 아들이 되게 하셔서 어디까지를 약속하고 있는가 하면은
4절에 있는 대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그 아들 삼으시는 것이 창세전에 예정되고 또 때가 되면 선택되어서 그래서 우리로 무엇을 목적으로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는 아들이 되어서 왜 아들 삼았는가? 우리로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셔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바로 하나님 앞에 찬미가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6절 끝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찬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은혜의 영광에 대한 찬미를 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하시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약속은 아들됨의 약속이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약속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케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야말로 의심이 많고 연약한 자들이죠. 희망이 없어 보이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약속들이 과연 이것이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리는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나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의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과연 이 현실이, 이 세상의 모습이, 이런 말썽 많은 이 현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질 것인가?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켜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겪는 현실의 문제가, 보세요. 이 다윗이 겪는 이 현실,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문제가 크면 클수록 뭐가 부각될까요? 왜 이런 문제들을 성경이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을까요? 왜 다윗이 이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으로 귀환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승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평안은 오지 않을까요? 왜 여전히 혼란스럽고 왜 여전히 갈등이 있고 왜 여전히 권력 앞에서 끼웃거리는 사람들만이 난무할까요? 왜 세상은 변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일들을 통해서 왜 또 그것을 그리고 있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무엇이 부각되는 것입니까? 봐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감소되는 게 있던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는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약속한 내용들이 하나님의 그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그 세상의 어떠함, 세상의 말썽, 세상의 부패, 세상의 어떤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실패되는 일이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여기서 나오는 이 다윗의 실패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말할 수 없는 실패가 있잖아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가 왕이니까 평안했다고요? 그가 왕이니까 지혜가 많고 믿음이 좋아서 아무 사고도 없었다고요? 모든 것이 형통했다고요? 아니요. 다윗의 인생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것처럼 기구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다윗처럼 이렇게 복잡한 인생 여기 사신 분 계세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데 형제들이 그런 일을 벌이고 서로 죽이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을 다윗이 겪는 것을 보세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의 그 위대함은 물 건너갔죠. 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뭘 보여주죠? 네, 하나님의 신실함. 봐라. 다윗도 이런데 저는 어떨까요? 다윗도 이런데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그러니 우리의 어떠함이나 어떤 그런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누가 지켜내신다고요? 예, 어떤 그 현실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겪는 현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 세상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만 우리 자신을 볼 때에도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거를 볼 때에도 우리는 이 다윗의 겪는 이 어떤 심정을 10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겪고 있는 세상의 현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요. 죄악이 횡행하지요. 전쟁이 끝이 없지요. 전쟁의 이야기가 끝이 없습니다. 핵전쟁의 위협이 갈수록 커집니다. 사람들이 인류가 핵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만들어 놓고 안 쓰겠어요? 언젠가는 쓸 겁니다. 언젠가는. 그 때가 아직 안 됐지. 인간이 언제 만들어 놓고 안 쓰는 거 맞습니까? 만들었으니 한 번은 쓸 날이 오겠죠. 그것이 인류의 멸망이 될지 아닐지는 그거는 모르겠죠. 그러나 쓸 일은 있을 겁니다. 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갈수록 규모가 커집니다. 자연재해가 있죠. 지진이 나고, 그렇죠. 땅이 흔들리고 홍수가 나고, 또 인재는 어떻습니까? 인재사고. 총기사고 나가는 것들 여러분 계속 보고 계시죠? 이번에 또 교회에서 또 총기사고가 나서 27명이 교회에서 죽었어요. 그 도시의 인구의 몇 프로가 죽었대요. 거기 전체 인구가 400몇 명인가 그랬는데 거기서 27명이 예배드리다 죽었어요. 그리고 많이 다치고요. 총기 사건. 어디 이제 함부로 가지도 못해요. 어디 사람 모인 데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인명사고. 이런 세상을 보십시오. 어디 희망이 있어 보입니까? 나아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세상 속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진동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잡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온통 흔들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혹시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아니면 자연재해를 보십니까? 아니면 인명사고, 사람들의 그 총기 사건 이런 것들을 보십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죠. 뭐냐면 이 땅은 안전하지 않구나. 아무리 발달을 하고 아무리 평화협정을 맺고 아무리 서로 간에 악수를 하고 아무리 서로 웃는 얼굴을 하고 해도 이 세상은 안전한 세상이 아니구나. 이 세상은 언제나 흔들리는구나. 우리가 영원히 거할 우리의 처소가 아니구나. 그것을 우리는 이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런 모든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맞아, 우린 나그네지. 또 잊을 뻔했네. 자다가 혹시 흔들려서 여러분 잠이 확 깨셨습니까? 그러면 그때 뭘 생각하시면 되죠? 맞아. 내가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지. 이 땅은 안전하지 않지. 그거를 우리는 깨우치는 거. 우리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히 머물러 살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약속은요,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지켜지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은 누구도 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그 안에서 일하시는,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굳건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